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2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32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132편은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처소, 그 처소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언약궤 혹은 법궤를 말하는데, 다윗이 바로 그 법궤를 찾아서 하나님의 그 처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후대 사람들이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처소에 대한 갈망, 또 그 처소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 132편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예언하고 또 예고하고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자, 1절에도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라는 이제 표현을 썼죠. 지금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 혹은 다윗 후대의 사람이 이제 이것을 기록했을 텐데, 왜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다윗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죠. 또 그의 필생에 자기가 가장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고, 또 이제 백성들, 우리들의 입장으로는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기를 원하고, 또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가운데 그 블레싱,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임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얼굴을 외면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제사장,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왜 얼굴을 그러면 외면하시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봅니다만, 다윗과 몇몇 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지혜롭게 또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지만, 수많은 그 이제 옆에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들의 민족신, 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실 수밖에 없고 등을 보이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 지금 이 시편은 하나님 그 왕들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그 하나님 기름 부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등 돌리고 계시지 말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자, 이제 다윗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과 기도를 드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 약속을 이제 이행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고 또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실이라고 하는 이 말, 에메트, 아만이죠. 아만, 아멘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지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왕위가 다윗의 육신의 자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가되고 전승되고 이어져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왕위에 둔다. 이 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의 자리인데, 이 왕의 자리는 그냥 왕이 앉는 그런 자리의 의미가 아니라 왕이 그곳에 앉아서 통치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이 앉는 의자, 그걸 보좌라고 그러죠. 그 보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그냥 앉아 계시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12절, 오늘 제목의 말씀이 나왔는데요.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들을 왕위에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그 허락이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 언약, 여호와의 언약과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무조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는 잘 지킬 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자,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실현되는 장소, 혹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지금도 붙잡고 있어요. 시오니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정복하시리라 하는 이런 시오니즘을 지금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지금 그걸 믿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고 그런 개념과 사상이 이 속에서 이제 나왔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 자기 거처, 성전을 두고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느냐? 그게 이제 14절에 나오죠.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여러분, 집은 쉬는 데죠. 편안하게. 뭐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일하는 데는 일터고 집은 쉬는 곳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 쉰다고 하는 이게 이제 메누하라고 하는 말인데, 시편 23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럴 때 그 쉴만한 그게 이제 메누하라는 뜻이에요. 이제 안식한다. 평안히 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거주한다. 이것은 야샤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그곳에 앉아서 혹은 머문다, 거한다, 생활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온 처소에 하나님께 그곳에서 편안하게 이제 생활하시고 우리가 마치 생활하는 것처럼 그곳에 거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집에서 편히 쉬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뭐 생활도 합니다마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쉴 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나와서 제가 민수기 10장 34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이제 움직이실 때 이 궤가 같이 움직이는 또 멈추면 멈췄던 그 이야기인데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궤가 떠날 때 이제 진영에서 제사장들이 그 궤를 이제 짊어지고 이동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 궤가 움직일 때 이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러니까 이 지금 궤가 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고요. 또 궤가 이제 멈추어 쉴 때 말하기를 모세가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일어나소서 돌아오소서. 그런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궤가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이제 발동된다는 의미고 하나님이 이제 쉰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이제 밖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돌아와서 집으로 오세요. 이제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15절.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또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식료품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음식 이제 어떤 그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무슨 가게 가서 돈을 주고 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짐승이면 사냥을 해서 이제 먹이를 구하는 것처럼 여기 식료품이라는 의미는 이 사냥감을 얘기합니다. 사냥감. 그래서 이게 이제 사냥감에서 이제 먹는 양식, 음식으로 이제 의미가 발달됐는데,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에 있는 그 주민들, 그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면 그들에게 양식을 풍족히 주신다. 여기 이제 풍족히 복을 주신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가 이제 복인데 이 바라크를 두 번 썼어요. 바레크 바레크라고 하는 이제 말을 써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풍성한 복. 우리가 정말 기대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아주 풍족한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라크란 말을 지금 두 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빵을 제공해 주셔서 그들이 만족함을 얻습니다. 마치 이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그 양들이 이제 누이신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양들이 누울 때는 그들이 양식을 충분히 먹고 만족했을 때 이제 눕는다 그래요, 양들이.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일용할 양식 할 때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그 기도문에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표현은 뭐냐면 첫째는 우리의 이 육신의 양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영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먹어야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자,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고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 9절에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반부, 후반부 두 연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6절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에게 의의 옷을 입힌다. 구원의 옷을 입힌다.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옷을 입히고 그 성도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바로 그 신랑의 신부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옷 의의 이 겉옷을 통해서 신랑을 맞이할 신부 단장을 하게 하는 건데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그 임금님이 그 자녀의 결혼식을 이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돌려서 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 무슨 핑계를 대잖아요. 장사를 하고 결혼을 하고 뭐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오게 하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예식에 참여했는데 왕이 보니까 의복을 입지를 않은 거예요. 의복 입지 않은 사람은 다 내쫓으라. 이 왕의 결혼식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의복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로의 겉옷을 입는 거예요. 자, 17절. 내가 여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어떤 그 어려움이나 혹은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의미가 이제 이 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히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과 등을 친히 준비해서 왕이면 왕의 통치를 하고 예언자면 제사장이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이제 뿔과 관계된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요. 이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첩에게 멸시, 모욕, 천대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보더니 저 낯설했나? 왜냐하면 말은 하지 않고 중얼중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니까 그런 오해를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기도한 것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줄고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라. 자, 아까 위에서는 지금 자기가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했지만 자기의 뿔을 높여주신 것처럼 이제 아들을 낳아서 더 이상 첩에게 과시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9절 이하에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올 것에 대한 예언적 기도를 하는데요.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록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방법,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고 호요식하고 그래야 뿔이 높아진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가 뿔이 높아진 거예요. 내 생명을 초기와 같이 주를 위해서 드리는 그게 뿔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18절.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다윗을 대적했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결국 다윗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그들이 친히 손수 수치를 당하고 없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 그에게는 왕관 면류관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증거를 지켜 행할 때 그들의 왕위는 찬란히 빛나게 될 것이다. 자, 12절에 이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베리트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이 언약이 창세기 6장 18절에 노아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아브람, 존경을 받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 가정의 아버지로 존중을 받던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모든 가정의 아버지와 같이 그를 높여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이름이 됐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게 이제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할 때 언약을 맺으시죠. 그게 이제 신명기 29장에 나오는데 호렙은 이제 시내산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개인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개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들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뭐냐면 그들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또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존중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게 우리들의 의무고 책무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이제 언약 관계예요. 이사야 61장 8절에는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구약에서의 이 언약이 이제 신약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 만찬을 했던 그 자리에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이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부자 관계다. 그러면 부모의 도리를 자녀들에게 행하는 게 그 관계 속에 있죠. 그러면 부모만이 아니라 또 누가 해야 돼요? 자녀가 해야죠. 부자 관계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그 관계 속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맺은 언약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더 이상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좋아요? 자녀가 좋아요? 그건 이 관계를 통해서 어느 게 더 친밀하고 어느 게 더 가까운 관계였어요. 백성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자식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언약을 우리가 지켜서 복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어둠 속의 빛으로 심판을 받을 자리에서 영생으로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증거를 지킬 때 참 복이 되고 부흥이 되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맺은 이 새 언약의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의 원수된 관계를 이어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박당한 그들이 이제 성령을 거두시고 죽은 사람들이 되는데,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 우리의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은 우리의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통치하듯이 여러분들도 왕노릇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오늘 우리들이 배우며, 또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우리가 청정하며 순종하며 지켜 행하게 하시고, 또 이 언약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말씀 안에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편에 부흥이 있다. 하나님 이제 50장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